가룟 유다가 이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밖으로 나가죠.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이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인 거죠. 오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시라는 것은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은 이전까지 없었던 계명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이 새 계명을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떨어져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결국은 나의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준다. 내가 없을 동안에 너희들은 나에게 배운 이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익숙하지 않는 새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최종적인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결국은 자신을 모두 버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그전에는 없던 계명인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 내어줄 수 없어라고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사람이 교회다. 교회인 사람이,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나는 내 생명이 소중해 라고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나가서 선포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순교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100년 전에,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다. 근데 실제적으로 13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극동지역이 있었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였어요. 너무나 많은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성경적인 교육을 하고 그것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를 아주 위생적으로 취약했던데 그 시절에 그것을 다 바꿔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 운동을 하니까 동물들이 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동물들이 사람들 사이 공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이나 여러 나라의 이 공기가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차도 막 밖으로 안 나오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깨끗함,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공기도 깨끗하게. 그래서 막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에펠탑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에펠탑, 깨끗한 하늘 아래 에펠탑이 드러나고 깨끗한 하늘 아래 도시가 드러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거구나. 이 자연이 이것이 치유된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을 갖다 쓰기만 했지 그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니까 자연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으로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오셔서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곧 교회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을 내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로 선포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지금 작금에 처한 현실처럼 사람이 이 자연의 것을 다 빼서 다 쓸 줄만 알았지 자연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온 세계가 오염된 것처럼, 그래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뭔가를 교회가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내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을 내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있어 왔던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더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더 내어주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제자들은 깨닫고 진짜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시죠. 너는 사랑하는 곳에 있느냐? 너의 사역의 현장, 너는 거기 너의 희생이 있느냐? 내어 줌이 있느냐? 너를 다 자신을 던지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어주는 사랑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